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실천하는 공통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아이들을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공통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항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나의 주장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나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할 때 항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 책망의 말이 아주 강한 말이에요. 냉정한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배치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정해 혹은 인간적인 어떤 위함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그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 자매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기면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난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쫓아가는 거고 영광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담독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고 그 영적인 소통은 마치 인간이 호흡을 해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내가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그 영적 기초인데 이게 우리의 영적 체력의 기초 체력이에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건 교회 와서 해도 괜찮고 여러분 개개인이 해야 할 영성 수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을 때 돌아보면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군중들로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도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면 정말 진정으로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를 내 뜻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기도도 또 말씀도 기초가 잘 돼 있는 믿음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생활에서 또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상담한다고 푸념하듯이 말을 하면 그게 독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헷갈리고 잘 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한 영성을 가진 그런 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는 일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가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상태에서 떠오른 그런 마음인가? 생각인가? 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가? 더 나아가서는 진짜 악의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자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해준다라는 거, 믿음의 동료로서 서로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자고 인도할 때 항상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예수님처럼 때때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단호하게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왜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래야 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동료로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도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강력한 주님의 가르침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근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비상적으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우리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과 맞추면서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를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또 어쩌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자기 부인, 막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하면 하려는 그런 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부인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각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그 사명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게도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걸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비난이나 조롱이나 손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정신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또 로마서 14장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말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라든지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나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상의하는 것,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상의할 때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는데 그 건강한 자아가 독립적인 자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온전한 자아를 갖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분과 잘 소통하고 상의할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한 영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내 시간이지만 주님께 드렸지, 이 시간의 일부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실천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내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인가를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를 해야만 시간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절제를 해서 아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다 그와 같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그런 어떤 사명감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사랑 변치 말자 하면 반지를 끼워주는데 그 반지에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걸 귀하게 보잖아요.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귀하게 됐느냐? 깨지지 않는 돌이에요. 어떤 돌보다도 강하고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이 된 겁니다. 귀하죠. 그러니까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귀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되려면 여러분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아무 도움도 안 돼요.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게 살고 쪼들려면서 살고 쫓기면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그것은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보석이 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는 바로 천국과 영생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만일 너의 눈, 발, 손 이런 것들이 너에게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면 그거 절단하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에서나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활동들을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포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을 참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귀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이것도 값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원한 일에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그저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게만 살려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정말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고 또 내가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그 몸 안에서 기능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오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도 더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에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정말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영생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은 듯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 되게 주옵소서. 언제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가치가 있음을 알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 모든 자원들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